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90세의 할머니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도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시도합니다. 하나는 첩을 들여서 자기의 후사를 잇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충실한 종,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 한 명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후사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계획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 허리에서 네 대를 잇는 후사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사레는요 90세가 다 된 할머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신뢰하지만 자기의 나이를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이 좀 약간 기가 막혔던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아니 더 젊은 나이에도 갖지 못한 아들을 이렇게 늙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나. 그 속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레를 보세요. 사레도 이미 쭈글쭈글한 90세 할머니예요. 그러면서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런데 사레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레도 이 말씀을 듣고는 피식 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90세의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0세의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세 여자라면 우리 성도님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세요?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90세라면 이 정도 이 정도의 여성분이에요. 이 정도의 여성분이 이제 이 정도의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라는 게 가능해 보이세요? 사실 우리 40세, 지금 오늘날로만 보면 40세만 돼도 노산이다. 40대 중반에도 아이를 낳는 분이 계시잖아요. 위험하다. 50대와 50대 초반에 정말 아이를 낳는 분이 계시죠. 늦둥이. 그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시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그분을 케어하시죠. 하지만 이런 만약에 노년의 할머니라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90세의 사례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무턱대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사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좀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사례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여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좀 주름이 지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좀 특별한 대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모델 출신들, 배우 출신들의 노년에 있는 분들을 제가 사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도 상당한 미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지금으로 하면 아주 어떤 여배우들처럼 상당히 아리따운 여성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분들을 보시면 얼굴 그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보면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분들의 그 나이입니다. 나이. 아마 지금은 좀 더 나이가 더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 정도 나이에도 정말 출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그 웃은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 웃었는지 아니면은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피식하고 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해주신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아브라함, 사레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해주신 것은 그 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족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레는요,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레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또는 열국의 어머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두 부부가 웃었잖아요. 두 노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피식하고 웃었잖아요. 이 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을 이 두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두 노부부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없다면 아마 큰 기쁨을 우리는 맛보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고 다 된다면 그것도 재밌겠죠. 그것도 흥미롭겠죠.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가능하지 못한 것들, 또는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순간순간에 있기 때문에 긴장도 하고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어떤 챌린지 그런 의식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전공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공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어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난 못해요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이렇게 하나님 난 못해요를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그 아래서 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모세야 내 백성에게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해요.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못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줄게. 못해요. 내가 너에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못해요. 이렇게 계속 못해요를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백성들에게 또 직도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이 그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합리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고 부당하게 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부당한 말씀, 그것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제가 몇 사람의 간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버리 실즈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비참한 것 중에서도 좋은 것만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1966년부터 각광을 받아서 1970년 오페라의 여왕으로 불렸던 오페라 가수가 바로 그 베버리 실즈입니다. 한 번 무대에 서는데 그 출연료가 당시에 1만 달러였어요. 1만 달러. 그 당시에 자기가 한 번 무대에 서서 출연료 받는 게 1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사상 최고의 오페라 스타라고 하는 격찬을 받은 사람이 이분이에요. 한 해 동안 100회 이상의 오페라 무대에 주연으로 공연을 했고요. 이후 4년 이상 동안은요, 그 스케줄이 꽉 짜가지고 더 이상 다른 어떤 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버리 실즈에게도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도 이 실즈를요, 입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버리 실즈에게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심각한 정신박약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재정적으로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복잡한 뉴욕을 떠나려고 집을 한 채 구입했는데 이사하려고 했더니 그 며칠 전에 그 집이 홀라당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구입했던 돈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불행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버리 실즈의 이 무명 시절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마음의 분노가 뿌리내리기에 아주 좋은 토양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삶을 분노와 원망에 맡기면서 이런 것을 뿌리내리면서 살 수 있었던, 쓴뿌리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베버리 실즈를요, 보통 베벌리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베벌리라고 부르지 않고 버블즈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봐도 힘든데, 누가 봐도 저렇게 아프고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계속 웃고 기쁨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제너러스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 여유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저 사람 분명히 곧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는 곧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함이 몸에 배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버리 실즈가 한 얘기가 나는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냥 즐겁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즐겁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가진 것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성공이나 환경이나 행복에 이르기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기뻐하면서 하는 것.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이것을 선택하면서 본인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아주 작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32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타요. 화가 나면, 그리고 그 화를 내 속에서 삼키고 있다가 탁 내뱉는 순간 그때 마귀가 탁 틈을 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차라리 내뱉지 말 걸 그 말을 후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옆에 내 주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들을 다 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주 비참한 중에서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들을 우리가 지킬 때, 그때 우리는 베버리 쉴즈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냥 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제 타이틀을 썼냐면 나쁜 일 앞에서 좋은 길로 나간 사람 지광희 목사 이렇게 제가 제 설교 원고에 써놨어요. 아내와의 사별은 제게는 아주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사별 후에 제 마음 깊은 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항상 내게도 이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저 멀리 있는 막연한 어느 날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최소한 가까운 어느 날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충분히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제게는 큰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아주 정말 귀한 지혜였어요.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아주 또 값진 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쭐해지지 않고 없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우쭐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모든 것을 가지지도 못하고 다 놓고 그저 그냥 빈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귀하다. 그러니까 뭐 저만 그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자기 삶 속에 큰 지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많이 읽게 됐습니다. 비극은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극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분들이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이에요. 비극은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저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별한 사람들, 또는 큰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제가 죽음을 제 삶 속에 제 가슴에 갈무리하면서 제가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깨닫게 된 거죠. 혹시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여러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때문에 좀 맥빠져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이 설교가 마친 다음에 혼자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내가 다 외워서 선언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를 묻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기쁨과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저는 바로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불행을 이기고요,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해석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기쁨이 한 점도 없는 삶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명희라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를 쓰신 분이죠. 1963년에 이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났어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이게 이분의 출생 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날마다 나를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목표를 가졌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 주셨다. 그리고 1985년 매스컴을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졌고 25권의 책을 써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으로 목 디스크를 얻어 전신마비가 되었고 온몸의 통증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참, 이 간증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오히려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무리한 활동 때문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전신마비로 다시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덮어주고 다 덮어놓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다 이루신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 흔히들 나 없는 것 너에게 있고 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1980년대 20대 초반에 시를 쓰면서도 그 이후 1985년 찬양으로 만들어져 수없이 듣고 불렀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 뜻을 점차 알게 되었다. 공산품 공장 제조기처럼 다들 똑같이 잘 살아야 공평함은 아니며 천국에서도 우리는 각자 받을 영광은 다를 것이다. 공평함의 개념이 좀 다른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공평함, 페어하다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공평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을 잃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리라. 이 송명희 시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삶과는 참 다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장애인이 하는 것을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셔서 참된 공평함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발견한 그 인생이야말로 참 공평함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세상이 볼 때 불합리해 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면 참 부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것들을 참 많이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당장 우리가 3주 동안 본문으로 두었던 오늘 말씀 있잖아요. 팔복이라 불리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애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그러는데, 사실 지금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사기당하기 딱 좋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외면받고 버림받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조롱받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40이 넘도록, 그렇게 50이 다 되도록 세상을 그렇게 몰라 이 사람아?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은 거예요. 내가 아쉬우면 남에게 긍휼을 바라지만 남이 나에게 애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이치를 따라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돼,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쉬우면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남이 아쉬우면 외면해야지. 이것이 그 세상의 이치죠. 그래서 세상에 누가 누구로 돌봅니까?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너무 깨끗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면 그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먼지, 주머니에 먼지도 털면 먼지도 좀 나오고, 적당히 남들처럼 이것저것 좀 묻히면서 살아야 좀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 어떻게 그 화평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굳이 남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남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논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하러 사람들하고 싸우며 삽니까? 그러면 사는 게 힘들죠. 팔복의 그 말씀들을 보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2주 동안 우리가 이러한 팔복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이 세상 이치로 봤을 때 팔복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려면 팔복을 따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향해서 성경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분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구분되거나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에 보면 너무 불합리해 보이고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이런 팔복의 불합리함,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공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불합리한 이런 말씀의 검을 꽂고 살지 마시고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들어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휘둘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답답하세요? 그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불안하실 거예요. 분명히 불안하실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자니 막 손해볼 것 같고 막 뭔가 불안하고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검을 빼서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곧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